자, 우리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기도 수첩은 세 가지 심부름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리마로 가니라. 라마로 가니라. 예. 아멘.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심부름이라는 기도첩 제목입니다. 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 날을 굳이 말씀드리고 싶다면 저는 주일날 강단 말씀 받는 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 주일 예배 드리는 날, 그날 아니냐 싶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돼요. 강단 말씀 통해서. 그리고 또 매일은 언제냐? 우리가 이렇게 서밋 타임 통해서 또는 혼자 정시로 기도하는 그 시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 다윗에게 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일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뿔병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언약의 계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계보라는 말씀인데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완전 가문의 재앙을 없애는 증인으로 불러주셨거든요. 더 이상 우상 속에 더 이상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에 6장 문제 속에 11장 문제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뽑아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그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의 인도, 매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까지 14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 뭐 바벨론, 애굽의 노예로도 가고 또 바벨론, 아수르 수많은 나라에 포로로도 가고 전쟁으로도 가고 심지어는 유리방황하고 계속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재앙막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재앙이에요? 시대에 임할 재앙을 막을 증인으로. 어떤 재앙입니까? 미래에 임하고 후대에게 임할 그 재앙을 막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초대교회도 부르실 때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저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그저 우리가 편안한 평탄한 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오고 환란도 오고 시험도 오고 핍박도 오고요. 그런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나 환란이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 재앙, 지옥, 사단 완전히 끊고 그저 없애버릴 재앙을 막을
렘넌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하루가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그 어려움 속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나에게 온 것은 당연한 결과로 온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일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라 라고 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슬플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슬프고 힘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꽃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열매 맺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세 가지로 부르셨어요. 빛을 비추는 원조의 대열. 자, 우상 숭배로 망하는 갈대 땅을 떠나라. 여러분, 공부하는 현장, 일하는 현장, 뭐가 우상되어 있습니까? 그죠? 권력이 우상되어 있고, 돈이 우상되어 있고, 자리가 우상되어 있고, 명예가 우상되어 있고,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5가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그리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주셨죠? 언약만이 성취됩니다. 언약적인 축복.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케이스만 갈면, 껍데기만 갈아치우면 속이 문제인데 왜 자꾸 속을 안 바꾸고 겉에만 바꿉니까?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대표적으로 이 축복받을 증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문과 후대와 미래와 모든 현장에 저주 재앙을 완전히 막을 그러한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됩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이걸 알았어요. 요게벳도 이 축복이 원조적인 축복이고 그 원조의 대열에 우리가 쓴 거구나. 자, 다윗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원조로 부르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원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갑니다. 항상 그 말씀 따라가면 현장에 가보면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증인으로. 어떤 증인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요. 사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들은 영적인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대사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응답이 현장에서 임하기를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주시는 강단 말씀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세우신 그 말씀들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이제 또 이번 주 마지막에 금요일 토요일 되면 우리 원단 메시지가 또 선포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24예요. 우리가 재앙막을 현장의 이 증인으로 24 기도 회복하고 24 증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아마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올해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성취되고 응답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증인의 대열에 우리를 세우셨냐? 가문을 완전히 바로 세울 증인의 대열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이 가문을 완전히 바로 세울 증인의 대열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셔서 부족한 저와 부족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의 증거는 우리의 업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증인될 만큼. 그래서 증인이 돼서 많은 사람 살릴 만큼 그러한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이제 3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30대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렘넌트로 중직자로 그 소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셔서 지금 이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후대와 미래를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4대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애굽을 이겼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고 어린 양 피, 애굽을 이겼던 것은 복음이고 블레셋 나라 완전히 이긴 것도 복음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로마를 이긴 것도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죠? 우리는 후대를 살릴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의 원조로 부르시고 가문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이 응답을 붙잡고 자, 흑암에 빠져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흑암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 가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복음의 원조 하나님이 부르셨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도요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우리의 모든 업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그 힘을 그 비밀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가문 살릴 증인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증인의 자리에 서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심부름입니다. 부모와 교사는 렘넌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부모가 될 거고 여러분들 교사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깨닫고 서밋으로 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통해서 이 응답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린 시절 재능을 엿보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붙돋아주고 그 분야의 전문가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영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저 나중에 자기가 성공의 자리에 갔다라고 착각하지만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 3단체, 명상단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해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한테 없는 답이 있어요. 영적인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때의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었다가 이들에게 영적인 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답을 주고 답을 심어주고 전달하고 너희들이 어떤 증인인지 어떤 언약에 대열에 섰는지 이것을 어떤 언약의 궤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도록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린 렘넌트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고 앞서가 있다는 것이죠. 후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알려주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있어요. 이 천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불러주셨어요. 콜링이죠. 소명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미션,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아서 지금 그 공부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어떤 현장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쉽지 않은 현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능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간증과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후대에게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심고 이것을 바라보고 클 수 있도록 이것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인턴십 받아가며 미래를 향해서 도른장 내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헤맸습니까? 그죠? 진짜 많은 부분 헤매고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고 발버둥 치고 또 다시 또 발버둥 치고 또 저기 떨어져다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그죠? 진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을 가지도록. 다윗이 열심히 해서 그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부르시고 왕이 되도록 키우셨습니다. 자, 더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 이 사실을 시대의 지도자 사무엘이 와서 알려주었고 아버지 이새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나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될 거야? 그러면 대통령. 그죠? 대통령이 돼서 뭐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뭐 될 거야? 나 장군, 나 교수님.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저 예전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그 아시아나 항공 그저 그 훈련시키는 현장에 간 적이 있어요. 마침 그때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하고 항공기 훈련시키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뭐죠? 그 진짜 항공기 만들어 놓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조종칸만 만들어 놓고 그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 타서 아이들이 직접 항공기를 조종을 해봤어요. 착륙도 시키고 이륙도 시키고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비 오는 환경, 번개 치는 환경, 눈 오는 환경 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서울 환경, 여기는 파리 밑에, 여기는 동경 밑에 다 나오더라고요. 착륙까지 시키고 저도 앞에 조종석에 앉아서 자 지금부터 비행기를 착륙시키겠습니다 하고 착륙시켜보고 착륙을 시키는데 제가 그 수평을 계속 딱 맞춰줘야 되는데 비행기 착륙할 때 그 도로하고 활주로하고 비행기하고 딱 일자로 수평이 되는데 그게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착륙할 때 퉁퉁퉁 튀었더니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세동각이 납니다라고 뒤에 교관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런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를 향해서 복음 딱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 전에 이게 심겨져야겠죠. 자, 자라나는 후대에게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 시대를 살릴 중요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가지게 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이죠. 지위나 학식이 높든 낮든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흑암세력에 붙잡혀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교사, 복음하는 사람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안 들어와 있다면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중요하게 나에게도 답이 되는 이 복음이 그 세 가지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심부름되어지고 또 우리를 아는 모든 랩런트들도 증인이신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완전히 무너지는 증인의 축복을 오늘 분명히 주시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증인의 분명히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지할 것 많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만 딱 따라가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는 증인의 자리,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붙잡고 열심히 하면 말씀이 빠져있고 언약이 빠져있고 복음이 빠진 열심이니까 결국은 바벨탑이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빠른 길 같지만 그죠? 이 빠른 길이 아니에요. 느려 보여도 언약 붙잡고 그저 복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써나가며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응답받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랩런트들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더욱더 내년에는 말씀 앞에 언약 앞에 그리고 기도 앞에 예배 앞에 서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 서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시는 그 힘을 얻어서 공부하고 하나님이시는 그 능력 가지고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우리 렘넌트의 귀중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증인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직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